크다는 것들을 읽을 때마다 새롭게 발견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또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게 되어지고, 말씀은 역사를 초월하여서 지금도 생생하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야고보서는 사도 야고보가 30년 동안이나 자기 사역했던 것들을 그렇게 축약하여서 기록한 말씀인데요, 오늘을 사는, 아니 또 앞으로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주는 귀한 메시지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야고보는요, 그 말씀은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받은 말씀으로 인해서 행한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절이라고 한다면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함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행함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따로 또 시간을 내어서 한 번 더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가야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먼저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16절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속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참 다양한 삶에 그렇게 놓여져 있지요. 분명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에 방패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 잘되고 다 문제가 없고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몇 대째, 5대째 내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그런 분도 쉽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많은 문제와 고난에 직면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떤 답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데, 어떤 말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말이 되느냐, 이 참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가 더없이 중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관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이겨내는, 어려움을 견뎌내는, 또 부한 가운데에서 갑자기 찾아오는 그런 많은 은혜 가운데서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잘 이렇게 감당하느냐가 되어집니다.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견해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또 사람에 대해서도 다들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은 이렇고 사람은 이렇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근본적인 것을 말하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강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오늘 야고보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지요. 그래서 16절에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속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속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하나님으로, 또 감사한 하나님으로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환경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정적인 모습은 당연한 모습인 거죠. 당연한 거예요. 불평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이것으로 인하여서 낙담되어지고 처음에는 어려워지어지고 그러면서 부정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다못해 욥의 고백과 같이 차라리 원망하지 않은 정도여도 참 귀한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참 좋으신 하나님을 바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은,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 또 그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은 어떤 시험과 환난이 온다라고 해도 그 어려움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 발견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문제는 인생관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또 세계관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신관이에요. 나에 대한 어떤 신앙 고백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어떤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초면에 만나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인사를 하겠지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당신이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에 대해서 높임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신이라고 하는 이 문자를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을 보니까 뭐라고 뜨냐고 하냐면은, 신을 섬기다, 신을 섬기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뜨더라고요. 그러면 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내가 따르는 신이 뭐냐, 이것으로도 한번 정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내가 돈을 신으로 섬기고 따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돈을 따르는 거죠. 돈을 신으로 따르는 거죠. 내가 오락을 즐기면서 산다라고 한다면은 내 신, 당신의 신은 오락인 거예요. 막 이렇게 즐기는 것, 그렇게 쫓아다니는 것, 이게 좋아한다라고 한다면 내 신은 오락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명예를, 권세를 따르고 쫓게 되어지면 나에게 있어서 신은 명예인 거고 권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에게 많은 투자를 하는 거죠. 대부분의 시간을 그렇게 따르는 신에게 투자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한 달을 사용하는 그 가계부, 그렇죠, 돈을 받게 되어지면 그 돈을 어디다 많이 쓰는가, 이 어디다 많이 쓰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따르고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곳 어딘가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내가 뭘 중요하게 여기고 있구나, 뭐를 따르고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따르는 것이 부족하면 사실 이것으로서 상심이 오는 거예요. 좌절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돈이 없어서 가난하게 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인생에 즐기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본질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바로 이어서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데, 17절 전반부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이게 어디로부터 오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아버지께로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야고보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은사로 또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또 성령의 열매 또한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풍성하신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적 사고를 보게 되어지면 히브리적 사고가 그래요. 히브리적 사고가 어떤 사고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자녀를 주시고 또 민족을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으로 보고 있어. 여러분,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지요.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셔서 함께 하실 것을 그렇게 약속하시고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의 앞길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착취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김의 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와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에 막무가내로 불안해하는 것,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막무가내로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민이 되고 불안이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막상 보이지 않는 미래로 인하여서 당연히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야고보가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속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대해서 속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안은 하나님에게로서 오른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신데 악한 하나님으로 늘 나에게 잘하시는 하나님인데 나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그릇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 속지 말라라고 그렇게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지면 어떤 환경도 충분히 감당하게 되어지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지방에서 사역을 하다가 서울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라고 해서 오십시오 해가지고 서울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영등포에서 사역을 하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격이 되었겠어요. 지방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영등포로 올라가니까 인서울하게 되니까 참 가슴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웬 은혜냐 웬 감사냐라고 그렇게 서울에 올라갔어요. 근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요, 서울은 서울인데 이상한 서울인 거예요. 굉장히 낙후가 되어 있어요. 제가 80년대에 담양에 살았을 때 그 건물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심지어는 일제시대 때 있었던 그 다다미들이 그 영등포 물레동에 그렇게 있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참 이상하다. 나 분명히 서울에 왔는데 여기는 서울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땅값은 서울이에요. 땅값은 비싸서 서울인데 건물들은 80년대, 심지어는 일제시대 때 그 건물들이 있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사역지로 올라갔어요. 그 다음 사역지. 영등포 물레동이 가장 낙후되어 있었겠지 하고 그 다음 사역지로 가는데 중량구 면목동이었어요. 면목동. 살면 면목 없다라고 해서 면목동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거기보다 더 심하더라고. 물레동보다 더 심한 게 면목동이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더 이야기하면 지역을 좀 이렇게 폄하하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참 사람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요, 좋은 것이 다 좋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또 악한 것이 그저 악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환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상황은 그저 정직한 거예요. 상황은 그냥 정직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느냐, 이거를 통하여서 내 삶이 방향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해 가면서 물론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인생을 사시면서 다들 이런 경험을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환경적인 것이 아닌 거고 어떤 조건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환경적이고 조건적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좁은, 정말 약한 그런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안목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환경이 안 되고 조건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없는 것이 징계이고 내가 누릴 것이 없는 것이 저주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 악한 마귀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없이 살면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가난하고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거부하셔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것. 오히려 없음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훨씬 더 크게 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 가지지 못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더욱더 커지게 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역사, 여러분 구약에서부터서 신약에까지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쭉 그렇게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역사는요, 고난의 역사입니다. 아픔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을 구주로, 하나님을 지금까지 섬기는 그 이스라엘 역사는 지금까지도 고통의 역사고 고난의 역사고 전쟁의 역사였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가도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공동회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장로를 세우시기를 한 번 더 유보시키셨던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세워져야 할 사람을 더 적극적으로 세워야 될 그 자세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워져야 할 사람을 더욱더 격려해야 되겠다. 다 같이 격려해야 되겠다. 그때만 이렇게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평소부터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세워져야 할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다 같이, 일부만 아니라 다 같이 지지해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번 더 좌절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방향을 그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보다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험, 통계를 이야기합니다. 경험상, 통계상을 따져서 악한 마귀는 사람을 그렇게 흔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분명 하나님의 역사는 통계와 경험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경험과 통계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경험과 통계를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악한 영에게 속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인간의 주는 음성이 다인 줄 아는 그런 어리석음에 속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오늘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야고보 고백하는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야고보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공급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면서 다 위로부터, 무엇을 받아 위로부터, 좋은 것은 다 위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은 그렇게 위로부터 좋은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인상적인 시를 하나 이렇게 읽게 되었는데, 나 혼자 읽기에, 저 혼자 읽기가 너무 아까워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소개시켜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나왔어요. 박호연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2학년 친구가 쓴 시인데요, 제목은 공짜입니다. 공짜. 여러분 공짜 좋아하시죠? 이 학생이 이렇게 시를 썼는데요, 성스님께서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나 공짜가 정말 많다. 공기 마시는 것 공짜, 말하는 것 공짜, 꽃 향기 맡는 것 공짜, 하늘 보는 것 공짜, 나이 드는 것 공짜, 바람 소리 듣는 것 공짜, 미소 짓는 것 공짜, 꿈도 공짜, 마지막 큰 글씨로 개미 보는 것도 공짜. 개미 보는 것도 공짜. 이 친구는 개미를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딱 저의 수준에 맞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는데, 이 학생이 말하는 공짜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좀 써야지 좀 와닿을 것 같아서요, 이런 표현을 써봅니다. 여러분, 그까짓것 돈 없어도 우리가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많이 있으면 많이 쓰는 거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까짓것 돈 없어도 사는 거지요. 그까짓것 명예 없어도 삽니다. 권력 없어도, 그까짓것 권력 없어도 우리가 살아요.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가뭄이 되니까 비가 없으면 못 살겠다는 거예요. 가뭄이 되니까 언제 비 오냐, 언제 비 오냐, 하나님께서는 언제 비를 주시는 거냐, 그렇게 비를 간절히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있죠. 공기가 없으면 절대 못 삽니다. 이제 곧 있으면 내장산에 단풍 들 건데요, 여러분 단풍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아쉽겠어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냥 주셨습니다. 오늘 또 옆에 계신 우리 사랑하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얼굴 보십시오. 얼굴에 따뜻한 미소. 없으면 너무 아쉽습니다. 정말 귀한 것은,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은 내가 노력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는 말씀합니다. 그냥도 아니고 후히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넉넉하게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명예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는데, 여러분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지혜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지혜인 것입니다. 이 지혜가 있게 되어지면 어떤 감당도 감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고난도 감당이 되어지고, 역경도 감당이 되어지고, 문제도 감당이 되어지고, 관계의 어려움들도 모두 다 감당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번 새벽 예배에 역대하의 말씀, 그렇게 말씀을 쭉 읽고 나가는데, 참 말씀을, 역대하 사실 우리가 많이 안 봐요. 저도 열왕기상까지만 읽고 좀 역대하는 그냥 뛰어넘어가자 이렇게 넘어갈 때가 많았는데, 설교를 하면서 이 역대의 말씀을 아주 집중적으로 깊게 살펴보니까 굉장히 이 역대하가 삶의 명료함을 이야기해요. 삶의 명료해요. 그냥 간단해요. 여러분, 진리는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많은 왕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역대 상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지면 많은 전쟁 가운데서도 고조에 감당할 수 없는 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역대 상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왕들의 삶들을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르호보암에게 말하고 아비야에게 말하고 아사에 말하고 요사밧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어떤 왕이 나와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왕들이 하나님께 삶을 집중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의 명료인 거예요. 삶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명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역대하의 말씀을 보니까요, 여러 왕들이, 선왕들이 왕으로 등급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라고 하면은요, 산당을 타파하는 거예요. 우상들을 때려 부수는 거. 이게 왕들마다 등급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우상들을 없는 거. 이상하다. 이 전에 왕이 없었는데 또 와서 또 상단들을 타파하고, 또 왕이 등급하면 또 상단들을 타파하고, 이게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아사왕은요 무려 2번씩이나 우상들을 타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야, 이게 내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타파할 것이 많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늘 타파하고 무너뜨려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면 분명 우리에게 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지혜가 있게 되어지면 절대로 어리석은 일에 빨려 들어갈 일이 없는 거예요. 헛된 것을 쫓을 일이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깊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곰곰이 생각하게 되어지만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시고 또 주시고 채워주시고 때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사람은요, 도대체 내가 뭘 받았느냐,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중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 치고요, 부모님께 효도할 사람이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과연 하나님께 효도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돌아보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모님께 은혜를 받았습니까? 참으로 받은 것이 많죠. 예. 신체 발버는 물건이거니와 내가 자랄 때, 먹을 때, 잠잘 때 모든 것을 채워주신 분이 부모인 거예요. 근데 어떤 자녀들은요, 그렇게 부모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자라났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어리석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치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 당연히 효도하는 사람이게 되어지는 거죠. 효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는 것을 당연히 고백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받았습니다.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받은 것이 너무 많은 것이 인생인 거죠. 그래서 겸손하는 사람은요, 받은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받은 것이 많아서 저 사람에게도 미안하고 이 사람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여력이 있으면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받은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받은 것이 많으니까 나도 도와줘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한테 도와주고 이 사람한테도, 그러면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겸손이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각양에 좋은 은사, 각양에 좋은 은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각종의 은사가 무엇이겠어요? 오늘 17절에 그 은사를 각양이라고 말씀하는데, 각자에게 주시는 선물, 다양한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똑같은 것이 아니로 모두 다 다른 사람, 그 사람만의 특별한 것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각자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똑같은 판박이 아니라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성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양성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대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기준을 나에게 맞추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저 사람에게는 이렇게 안 하고 또 저 사람에게는 안 하고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그렇게 달란트를 이렇게 달리 주셨던 것과 같이 모두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볼 때 나와 다른 것을 당연하다고 보게 되어지면 상대방을 창조 섭리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러운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부럽냐고 하냐면요, 암기가 좋은 사람이 굉장히 부러워요. 제 아내가 굉장히 암기력이 좋아요. 그래서 차 번호만 보고도 저거 우리 누구 집사님 차인데?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놀래요. 야, 어떻게 그렇게 알아? 그러면 그냥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안 외워지는데, 저희 아내는 그냥 차량만 번호만 보고서도 이제 그걸 알아요. 또 총회에 가보니까, 총회 뭐 전국에 있는 흩어져 있는 목사 장로님 모셔서 총회를 진행하는데, 어떤 목사님은요 출석부를 보지 않고도 그 뭐 몇백 명 되시는 분들의 출석을 다 부르는 그런 목사님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굉장히 부럽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암기력이 좋은 사람들이 창의력이 좀 낮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 정선인지 오늘 들은 얘기가, 암기력이 좋은 사람은 창의성이 별로 안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좀 암기력이 이게 떨어지는 사람은 창의력이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에디슨 같은 사람도 아마 이게 창의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암기력은 좀 낮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만유 인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번은요, 난로에 장작을 이렇게 추우니까 이렇게 떼는데, 이게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장작을 이렇게 막 추우니까 많이 뗐어요. 그러니까 너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뉴턴이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사람아, 이게 좀 이렇게 좀 불을 좀 줄여봐봐. 막 그렇게 성질 내니까, 좀 주인님 살짝 뒤로 의자를 빼서 앉아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뉴턴이 뒤로 의자를 좀 빼보니까 이제 괜찮네 하고 그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 아닌 것 같아요. 머리 좋은 사람이 있으면 머리는 안 좋지만 창의력이 뛰어나게 되어지고, 약한 부분이 있으면 좋은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 다르게 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인정하고, 어떤 사람이 있는 그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함께 예배자로 그렇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다른 것으로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질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사용되어질까, 그런 기대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모두 다 다양하고 모두 다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변화하지 않으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만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변화가 되어져서, 우리는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아니하시고, 1000년이나 2000년이나 3000년이나 4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은사를 주십니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열매도 은사로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통하여서 섬김으로써 사용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